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나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또 감사 예배시라고 얘기를 하죠. 감사 예배시는 뭐냐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 3대 절기나 안식일 또 이런 예배 때에 그때 사용됐던 감사하는 예배시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걸 부른 시인 겁니다. 특히 절기 때나 모여가지고 늘 이걸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삶 속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1절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언제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해봅니까? 그냥 아이고 죽겠습니다 도와달라고만 얘기를 하지,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을 공부하면서 제가 참 뭘 느끼냐면 우리의 삶을 대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맨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하고 빨리 도와달라고 너무 힘들다고만 이렇게 외쳤는데, 사실 시편 저자의 내용들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힘들고 지친 삶 속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은 같지만 이들은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을 많이 하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거죠. 이걸 알고 부르짖는 거하고 모르고 부르짖는 거하고는 사실상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다윗 왕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 얘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의 종교 문학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서 얼만큼 말하면 나를 다스린다 그 말이죠. 나의 신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또 나는 그분을 따라 섬겨야 될 사람이라, 이 종속 관계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를, 지금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다윗이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만 자꾸 달라달라 하는데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그렇죠. 나를 높여달라고만 하죠. 우리는 나를 건져달라고만 하는데 다윗은 내가 주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오늘 내려야 될 결정을 놓고 어떤 고민을 하냐, 이 결정을 통해서 내가 주를 높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이구나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 내가 주를 높이겠다고 말인 거야. 그렇죠? 왜냐? 당연한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높인다는 그 원래 그 단어의 뜻이 세우다,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절대적인 존재로서 받들어 섬긴다는 얘기인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절대적 존재로서 내가 받들고 섬기겠나이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나를 도와줄 때만이 아니고 내가 힘들 때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런 뭔가를 우리가 딱 알고 정확히 알고 체험했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모를 때는 그냥 막연한데 알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영화 하나 나왔는데 야, 그 영화 재밌다며? 이 말하고 야, 그 영화 재밌어. 너무나 다른 겁니다. 내가 알고 보고 체험했을 경우는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거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그분을 높이고 받들고 섬기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내가 송축하리이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주께로 나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세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왜냐? 어이구 누가 너를 건드리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오. 근데 그거랑 조금 성숙한 거 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거 찬양도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늘 쟁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영원토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송축하도록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 해요. 그래서 자꾸만 내 생각을 붙잡게 되어지면 내가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시작을 한다는 말은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어야 되냐?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냥 그 은혜로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한 끗 차이인데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냐 편해지냐 여기에 달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부터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섬기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반복하죠.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날마다. 해라가 아니라 이건요 지금 되어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나보십시오. 아침에 이게 피곤할 때 눈 뜨면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침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된다면 피곤함을 이끌고서 일어나서 그걸 하죠. 그때 여러분 이 다윗처럼 내가 오늘도 이 일을 하며 송축하고 이게 힘들다니까요.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주의 이름을 날마다 영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속에 진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이란 답이 안 나면 이건 어렵죠. 왜냐? 오직이 안 났을 때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답이 안 났다는 말은 24가 안 됐다는 거죠. 24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그렇죠. 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면 사람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이리 휘고 저리 휘고. 그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이 뭐냐? 아니 저쪽에서 뭐라 24가 안 되니까 저쪽에서 막 뭐라 하니까 저리로 이렇게 휘고, 또 이쪽에서 막 뭐라 하니까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방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주야로 밤낮으로 24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외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평안하면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육신적인 평안함입니다. 육신적으로 평안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걱정할 게 없어서 그런지. 근데 육신적인 평안함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가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자기들 마음에 뿌듯했겠습니까? 이야 참, 와 높이 쌓았다 야 우리 막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성을 쌓으면서요 막 기쁨과 막 그죠? 얼마나 남한테 보여주고 싶기 봐라 우리가 말이야.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육신적인 부분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큰일입니다. 뭐 나쁠 건 없는데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부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을 못 찾고 있다면 그러면 병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봐야 돼요. 예배를 놓칠 때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놓친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그걸 뒤바꾼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마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이러니 다윗은 머릿속에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 그분만이 나의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고, 그러니까 주를 높일 수가 밖에 없고요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해서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막 이게 차고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얘기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니까 그죠? 내 잔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니 내가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교회 와서의 모든 성도들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학업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237을 살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 이거 분명 내 잔이 넘쳐나는 이 축복 없이 야 살려볼까? 이게 죽어나는 겁니다. 왜냐? 살릴 수 없거든요. 우리는 나를 살리고 내 주위를 살리는 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칠 때, 그렇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남 퍼주고 내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죽는 거라니까요.
이게 내가 퍼주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뭡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흘러 넘쳐나야지 강단에서 퍼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흘러 넘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뭡니까?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내려가는데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나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2절에도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거는 자기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그의 이름을 송축하도록 나를 만드셨구나.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답을 알아야죠. 알아야 됩니다. 그죠? 다윗처럼 우리는 분명히 이 답을 알아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그럽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랬습니다. 존귀하고 뛰어나다. 영어는 great is the Lord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신다는 말은 존귀하고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하찮게, 하나님 우리 너무 하대하죠. 예배도 잘 못 드리고요, 사실 말씀도 잘 못 붙잡습니다. 사실 기도도 잘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지. 이게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존귀하시고 그리고 뛰어나신 분이신 거예요.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존귀하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르다니까요.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분 앞에 가서는 나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자세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대하는 사람도 뭐 다르다니까요. 말투가 다르죠. 우리 자세가 다릅니다. 그렇죠? 뭐 목마르다 하대한 사람들, 야 물 가져와 이러죠. 이렇게 내 목마르다 높은 분한테 저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예배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그런 겁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 받는 자세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의 자세,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간절히 주를 향하여.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뭡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 하나님 계획이 하나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인데 두세 사람도 하나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말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준다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가 돼서 나아가야 되는데 둘 셋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라는 말은 뭡니까? 연합하여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 기도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기도를 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발견한 거죠. 그걸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응답할 것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주여 외치란 말입니까?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정확하게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주께 부르짖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다른 걸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지. 그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다윗을 보니까 여러분 그 계획을 발견한 사람 같죠.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할 때 뭡니까? 그냥 봐가지고 찬송하죠. 우리 이렇게 찬송가 499장 그러면 499장 아유 이거 내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러고 찬양.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아 이거 뭐지? 아 이건 너무 높아. 아, 부르기가 조금 거시기 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윗 보십시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보면서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크게 찬양하라니까 뭐 소리치라 얘기입니까? 광대하시니까요 모든 것을 다 해서 내가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뭐 입으로 안 하고 속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그러면 틀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크게 찬양이란 말은 정확히 알고 외칠 때 외칠 줄 아는 자인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와서 난리 났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야 막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미칠라 그랬죠. 막 예수님 찾아와서 그럽니다. 당신 제자들 보고 이거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야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할 것이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을 겁니다. 뭔 소리 하는데 얘네들이 입이 있어? 얘네 살았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를 찬양한다는 말은 뭡니까? 크게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찬양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를. 여러분 찬양을 못한다 큰일입니다. 그건 찬양할 이유를 모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어떻게 하는데 측량치 못하리로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측량치 못하리로다. 참 이건 측량하다 뭐 살피다 조사하다 그 말인 건데 그럴 수가 없어. 왜?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하셔서 너무나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어. 야 하나님은 이만큼 뛰어나셔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깊도다 넓도다 측량할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참 제가 볼 때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 보면 끝이 똑같아요.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측량할 거 없도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깊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측량할 길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다 안다 그러지. 다니면서 그럽니다. 내가 다 알아.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알 길이 없다.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기가 하겠다고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행사란 말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사와 기적, 주의 행사란 행하신 일들이거든요. 주로 어딜 얘기하냐? 그 출애굽을 다 생각을 합니다. 사단의 그 말하자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때,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았던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시편을 주로 보면 주의 행사가 주의 기적이 막 여호와의 그 구원 언제로 돌아가냐? 늘 출애굽으로 돌아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구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행사와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 계시록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사랑. 그래서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렇죠? 첫사랑을 놓치니까 처음에 사랑 그 말은 뭡니까? 그 구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그 여호와의 구원을 모르고 내가 살고 있다면 오늘 어떻게 되어집니까? 큰일 아닙니까? 오늘 내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에 빠져서 오늘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리냐? 잠깐 이리 치였는데 아이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죠? 세상 살면서 언약 붙잡고 살았는데 교회 와서 뭡니까? 온전히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과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를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구원 그거를 선포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5절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그 구원을 생각하며. 그렇죠? 그래서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그럽니다. 기사, 기이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구속적인 사역의 역사,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말씀 묵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개를 샀는데 개가 와가지고 나를 보면 막 반갑고 막 꼬리를 흔들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왔는데 막 이를 거리고 막 왕왕 거리면 그걸 껴안고 잘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근데 한국 사람들 개 키우는 거 보니까요, 개가 주인을 막 물어대도 꼼짝도 못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강역인가 뭔가 불러가지고 와서 뭐 어떻게 개를 뭐 강역이 와서 쑥쑥 도와주니까 개가 또 멀쩡해져. 그걸 보면서 야, 참 이게 뭡니까? 개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개를 키우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묵상해야 돼요. 여호와의 구원을 놓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6절에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이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두려운 일의 세력,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자, 그런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출애굽에서 나온 그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지. 그렇죠?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거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쟤는 하나님이 지키시는가 봐. 쟤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쟤는 이걸 통해 가지고 쟤는 멀쩡하대. 쟤는 말이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세상 앞에 큰 증거거리가 되는 거죠. 10가지 재앙 같은 거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다 매장시켰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걸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나에게 베푸셨는가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누리고 알고 있으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일로 돌아간 거예요. 늘 출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애굽 사람은요, 홍해에서 다 죽었어.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구나. 못 건드리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기 전까지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 왜냐? 눈앞에는 홍해고 우리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야. 이게 현실로 보이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홍해가 보이고 뒤에 애국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모세가 무엇을 봤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봤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구원을 모르면 뭡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군대, 이 애굽의 군대인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계속 쫓아오죠. 앞으로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죠. 진퇴양난이라 꽉꽉 막혀서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을 알지 못한다면,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알지 못한다면 큰일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염려는 안 한 거죠.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홍해 일로 지나가지고 너를 끌고 지나갈게, 너희를 알고 있었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염려 안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면 너 왜 가만히 있냐 모세야, 빨리 갈라라 그런 홍해를. 그제서야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리치니 어떻습니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무엇이 우리를 둘러싸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그죠? 사방으로 둘러싸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축복이 이렇다 그 말인 거예요. 아무리 꼭꼭 둘러싸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아. 여러분 아무리 넘어져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이걸 때렸는데 이게 막 올라와 있어 이게. 근데 뭐야, 싱글싱글 웃고 있어. 못 말린다니까요 진짜. 마귀가 보고 아유 징그럽다 얘들, 그러고 가야지. 얘는 옆에만 가도 자빠지네 이래가지고 그냥 뱅뱅뱅 돌고 그냥 계속 펑펑 자빠지고. 마귀가 보고요, 아이고 징그럽다, 아이고 성국 장로의 것들이, 아이고 징그럽다 이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승리하는 자들 돼야 돼요. 그것처럼 내가 주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라. 나는 그거 묵상할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그 구원을. 목사님 어디로 돌아가서 뭘 붙잡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진짜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는 알지 못하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알고 고백하자 그 말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 그리스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이거 알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6절에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사람들이 말할 거고 뭡니까?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할 것이다. 그죠? 광대하다, 여러분 존귀하고 뛰어난 거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이야.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과 같지 아니하다 그 말인 거예요. 다른 신들과 다른 겁니다. 다른 신들보다 존귀하고 훨씬 뛰어나신 그 여호와, 그의 광대하심을 나는 이야기할 거야. 나는 말할 거야. 나는 선포할 것이야. 그 얘기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선포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거지가 성경책을 들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이러고 뛰어다닌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예수 믿으면 거지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알겠죠. 그렇죠? 근데 뭡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마이클 졸든이 성경책을 딱 들고 인터뷰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뒤집어질 겁니다. 그죠? 근데 마이클 졸든 못한다니까. 왜 못합니까? 아니 본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할 것이다. 내가 왜입니까? 알고 있으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도 모르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선포할 것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앞에 홍해 있어.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리스도신데 이게 뭔 일이지? 이게 사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눈앞에 있는 홍해를 두고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선포해야 됩니다. 아무리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와도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뭡니까? 알고 붙잡아라 그 말인 거예요. 알고서. 그렇죠? 우리의 근본 문제를 알고 근본 해답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를 외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렇죠? 7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니까 저희가 주의 광대하심을 들은 사람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마다 뭡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게 오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뭡니까? 새벽부터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새벽부터 눈을 떠서 뭡니까? 주의 그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오늘 또 이따가 가셨다가 11시 예배 안 옵니까? 그 예배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걸 한 번만 한다 그러니 자꾸 들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합시다 이렇게. 그렇죠? 원래 조용하셨지만 다들 이걸 여러분들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걸 주일날 하루 종일 이거 선포합시다.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우리 저녁에도 모여가지고 밥 먹고 와서 또 찬양합시다. 이래야 이게 정상이라 말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다리야. 그냥 집에서 합시다. 오늘은 쉽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선포하는 거 어디에 있든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송축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외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그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모든 흑암 저주를 꺾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온 땅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지역에 237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말하며 증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그 크신 광대하심을 늘 찬양하며 늘 선포하여 일평생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